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이제 마지막 식사를, 이 6월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잔을 따라 주시면서는 이것은 새 언약의 피인데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려주는 그러한 나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성찬식이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이 장면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찬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12 제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계신데 뭐 했냐면 싸웠어. 그것도 그냥 대충 말만 오간 게 아니고요. 그 말도 요즘에 그런 말 하죠. 말폭탄이라고. 예? 여러분 말이 폭탄 같아요. 말 한마디가 폭탄처럼 그 한마디 때문에 그냥 왈칵 뒤집히잖아요. 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 계신 그 자리에서 요즘 말로 하면 말폭탄이 오간 거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그냥 성경 글자로 읽으니까 다툼이 난지라 조금 그냥 옥신각신 말싸움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다툼은요 심각한 다툼이에요. 사실 이 주먹 다짐만 안 했을 뿐이지 아마도 거친 말들이 오갔을 가능성이 커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제 곧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세요. 거기서 마지막 기도하신 다음에 붙잡혀 가시잖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제자들이 싸우는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왜들 저래 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예수님은 붙들려 가서 고초를 겪으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냐면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다투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누가 크냐 이렇게.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급수를 좀 따지면 서열을 좀 나누면 내가 서열 1순위야. 아니야 나야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의 주역이 누굴까요? 이 싸움 지금 누가 벌이고 있는 걸까요? 12 제자가 다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빌립도 알겠는데 바돌로메 도마는 알겠고 마태도 알겠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또 다른 시몬과 또 다데오와 가룟 유다라. 그러면 우리가 별로 들어보지도 못한 바돌로메라든가 혹은 뭐 다데오라든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성경 복음서에
그닥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에나 나오지 별로 자기들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지도 않는 조용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존재감 없는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존재감 없는 제자들은 아니에요. 이름이 그냥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만 한 번 나왔다 할지라도 이들은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거의 대부분 다 순교할 만큼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지금 예수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났다고, 내가 크다고, 내가 서열 1순위라고. 자, 짐작컨대 지금 누가 더 이 싸움에서 말빨이 세가지고 막 싸워댈까요?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아요. 만약에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 아니면 베드로 사도요, 용서하십시오, 베드로 사도일 것 같아. 또 누굴까요? 아마도 우레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준 바로 야고보, 요한 두 사람일 거예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이 12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또 핵심 제자로 이 세 사람을 불러서 변화산에 갈 때도 데리고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또 따로 또 좀 뗄 때도 이 사람들 데리고 가시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제자들이에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과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제자들 다 있는 자리에서, 야, 니들 모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야, 니네 엘리야 본 적이나 있어? 우리 주님하고 엘리야,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 우린 봤어. 이러면서 아마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은 추측컨대, 이건 추측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추측해보건대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서열 1순위라고 맨 주장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몇 시간 지나며 붙들려 가셔서 고초를 겪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조차도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앉아서 먹는 사람이 크냐, 서서 섬기는 사람이 크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물론 크지.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는 거야. 앉아서 먹는 사람이 물론 더 높은 사람이고 큰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주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도 씻기고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내가 이 땅에 있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심으로 일침을 가하셨어요. 누가 크냐고 싸우지 마. 서열 다툼하지 마. 나는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생으로 와서 너희들을 섬기는 자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하고 베드로를 부르면서 말씀하세요. 자, 이제 그래서 오늘 31절에서 34절까지만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31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만찬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베드로를 지목하여서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면서 말씀하세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탄이 누구를요? 너희를. 시몬아 시몬아 불렀지만 사탄이 너 시몬, 너 베드로,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요? 너희를. 사탄이 지금 너희들 전체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여러분, 밀가부르듯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우리는 생활 속에서 잘 보기 어렵죠. 그러나 옛날 우리 또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키질해서 곡식에 여러 쭉정이를 다 떨쳐내 버리고 알곡만 이렇게 걷어들이지요. 뭐 그뿐입니까? 요즘에 뭐 집에서 밥 해 먹기 전에 조리질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죠? 요즘 기계 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쌀들 그냥 다 갖다가 가게에서 사오면 그냥 바로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이 쌀 찌끈 다음에 그냥 밥 해 먹잖아요. 옛날에 웬걸요? 맨 밥할 때마다 뭐 했어요? 조리질 했어요. 조리질. 왜? 뭐가 나오니까? 돌 나오니까.
조리질에서 밥 먹었단 말이에요. 자, 밀가부로 탄다라고 하는 거, 조리질 한다라고 하는 거 다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흔드는 거. 체질한다라고 하는 거 다 흔드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너희들을 흔들어 대려고 요구하였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 이 사탄이 요구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믿는 거 그냥 뭐 괜히 믿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저들 믿음 다 떨어질걸요? 이 얘기 어디서 들었죠? 욥기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상에서 회의를 진행하시는데 사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욥을 봤냐? 욥처럼 온전한 사람이 없지. 욥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욥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산물에 복을 주셔서 그렇지. 하나님 그거 다 흔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가 정말 하나님 섬길지 그거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해 줘요. 이 욥의 몸은 건들지 마. 그 생명 건들지 마. 그래서 이 사탄이 하루 아침에 그냥 이 욥의 모든 재산을, 동방에서 부유한 자였는데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적들이 침입해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더 침략해서 빼앗아 가기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려서 잃어버리기도 하고, 동시에 아들 7, 딸 3,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이 자녀들 10자녀가 다 모여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폭삭 깔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죽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재산을 가져간 건 그렇다 치더라도 10자식을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을, 그것도 하루아침에 바람이 불어서, 바람과 모든 해와 달과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바람을 내버려 두셔서 집이 무너져서 거기에 다 10자녀가 깔려 죽다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경외했는데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하며 살았는데,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이 욥은 정말로 믿음 안에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벌거숭이로 났으니 벌거숭이로 돌아가는 것도 마땅하고, 그러면서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게 욥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들을 흔들어 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과 이런 마음의 깊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대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체질에 대는 거예요. 무너지라고, 깨지라고, 흔들리라고 계속해서 사탄은 흔들어 댄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조차 그랬는데, 여러분 제자들 뿐만이에요? 누구까지도 사탄은 시험해요. 예수님도 시험해요. 예수님도. 그러니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들, 사탄의 그 체질 때문에, 사탄이 흔들어대는 것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흔들리며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깨져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믿음이 깨어질 수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 누구도? 나도.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여서 너희들을 흔들어 대는데, 이 흔들어 대는 가운데 2명이 거기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체질 때문에 그저 거기서 그냥 꽉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 2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첫째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떨어졌어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예수님 팔아 넘겼단 말이에요. 자, 2번째는 누구예요? 2번째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아먹진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은 결국은 이 사탄이 그들을 밀가부로 흔들어댈 때 떨어지고 말았어요. 믿음이 꺾여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볼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사탄이 밀가부로 흔들어댔을 때 믿음이 꺾인 이 두 사람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본문에 이어지는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결국은 믿음이 떨어져 버린, 믿음이 꺾여 버린 두 사람, 가룟 유다와 베드로. 왜 그랬을까? 왜 믿음이 꺾였나? 사탄이 밀가부로도 그렇게 흔들어댈 때 결국은 흔들려 버리면서 믿음이 꺾여 버린 이 두 사람, 뭐 때문에 그런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첫째,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룟 유다는 뭐 때문에 믿음이 꺾인 걸까? 왜 예수님을 팔아넘긴 걸까? 여러분, 그것은 성경 속에 정확하게 무엇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이유를 추측할 수가 있죠. 자, 하나는 물론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것은 결국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내적 동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믿음이 꺾이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진 이유는 자기 자신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 때문에. 자,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민족주의자들이에요.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민족주의자들은 소위 말해서 테러리스트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 정치적으로 우리 자기 민족, 이 유다가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족투사와 같이 그렇게 마치 우리가 항일 운동을 하듯이 항로마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를 저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거나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냐면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원했던 메시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 혁명가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3년 동안 따라다니다 보니 예수님이 처음에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구나, 정말로 이분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라고 하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가끔씩 이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이방에 넘겨질 것이고 나는 고난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요, 아주 세심한 사람이에요. 꼼꼼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 무리들의 뭐를 맡겼어요? 회개를 맡겼어요. 회개를. 그러니까 참 꼼꼼한 성격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한 말씀 한 말씀도 그냥 허투루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추측컨대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시며 죽음을 예고하신 게 3번이거든요. 이 3번 말씀하실 때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많은 번민과 생각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는 아마도 신중형도 이만저만 신중형이 아닐 거예요. 회개를 맡아서 꼼꼼하게 동전 하나하나도 틀림없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봤을 텐데 예수님의 그 3번에 걸친 죽음과 고난당할 것과 죽음을 말씀하실 때 이건 아닌데,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인데, 정치적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건져내 주실 분인데 왜 우리 선생님은 자꾸 죽을 거라고 하는, 고난당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나? 이러면서 이 가룟 유다
조금씩 의심의 마음으로, 의구심 가득 찬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결국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등지기로 결정해버려요. 팔아먹기로 결정해요. 저는 이 본문에 이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추측을 해봅니다. 어떤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을까?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싹 거두어들이게 된 결정적인 날이 언제냐면 종려주일 그날이었을 거다. 왜요? 아니 메시아가 개선장군처럼 커다란 백마를 타든지 흑마를 타든지 뭐 엄청나게 커다란 말을 타고 그냥 기세등등하게 저 벳세다에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처럼 사람들을 다 동원하라고 동원령을 내리셔가지고 어마어마한 군중들과 함께 소리치게 만들면서 말을 타고서 그냥 개선장군처럼 들어갈 줄 알았는데 고작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고 하더니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더라. 이분은 뭔가 정치적으로 큰 꿈을 이루실 분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의 생각을 결정했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려요. 뭐 때문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분이라고 믿었는데 내가 믿었던 예수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도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내 마음에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언제든지 접을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내 마음을 접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주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가 원하는 내 생각대로 하지 않으시면 주님이라 할지라도 마음 접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에요. 조금 더 이것을 넓혀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타인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요. 마음 상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지 않을 때 마음도 상하고요. 상처도 받아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마음 아플 일이 없죠. 그죠? 상대방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냐 말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쏙 들게 움직여주겠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죽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내 배로 난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룟 유다는 주님이 내 마음대로 내가 바랬던 대로 메시아가 되어서 정치적으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지만 내 마음대로 주님이 움직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실망이 들지요. 그 실망감이 점점 커지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의 닮은 꼴. 여러분 옛날에 중학교 때 닮은 꼴을 배워요. 도형을 배우면서 크기가 굉장히 큰 것과 작은 것 크기는 차이가 날지 몰라도 모양이 닮은 꼴이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먹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내 안에도 또아리를 틀고 있는 유다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도에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마음이 어때요? 실망하죠. 실망할 뿐만 아니라 믿음도 흔들리죠.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므로 오늘 이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왜 유다는 믿음이 꺾였을까? 왜 이 키질을 할 때 믿음이 떨어지고 말았을까?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생각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이 유다처럼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또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꺾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베드로도 믿음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꺾였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는 얼마나 용감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모두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할지라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34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뭐 했다고 그래요?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믿음이 꺾였냐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이 떨어졌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참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생존의 욕구 때문에, 생존의 욕구.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메슬로우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는 인간의 욕구를 여러 단계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맨 밑에 단계에서부터 맨 위의 단계까지. 인간은 점점 그 삶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맨 밑에 있는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욕구를, 그 다음 두 번째 욕구가 채워지면 세 번째 욕구,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욕구, 마지막 5번째 욕구, 이렇게 욕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인간을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제일 맨 밑에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면 이것은 생리적인 욕구예요. 먹어야 되고요. 배설해야 되고요. 이게 생리적 욕구예요. 잠을 자야 하고요. 이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이 안 되면 우리는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자게 만드는 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이 생리적인 욕구를 이 고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잠 못 자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생리적 욕구는 인간에게서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해가는 가장 원초적인 욕구예요. 이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어지면 그 다음 두 번째 욕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 안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리적 욕구와 더불어 안전의 욕구는 정말로 기본적인 욕구예요. 당연하죠. 안전해야지요. 위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들려 갔을 때 그 대제사장의 그 뜰에 베드로도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뒤춤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예수님 어떻게 되시나 전전긍긍하면서 있었어요. 마음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마음이 막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여자아이가, 종이었죠? 여종 하나가 여기에 저 예수 도당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네. 당신도 예수의 그 제자 아니요? 라고 이렇게 묻자 순간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왜요? 자기도 붙들려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도 아니니까 왜 붙들려 갔는지도 모르고 지금 붙들려 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자기도 저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하니 덜커덕 겁이 난 거예요. 왜요? 자기도 붙들려 가서 어떤 고초를 당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드는 이 본질적인 근본적인 베드로의 마음속의 욕구가 뭐예요? 안전의 욕구. 내가 안전해야지. 나도 붙들려 가면 어떡해?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모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이 믿음의 문제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기보다는 안전의 욕구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안전의 욕구에. 믿음이 갑자기 싹 사라져 버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너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도당이지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에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나도 붙들려 갈지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음속에 이것을 조금 못되게 표현하면 계산적인 마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 선생님을 모른다고 좀 잠깐 부인하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 계산적 욕구, 계산적 마음, 안전에 대한 욕구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시험이 자그만치 지금 1년하고도 지금 이렇게 석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무슨 시험이요? 코로나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험을. 코로나 시험은 직격탄으로 우리에게 무슨 위협을 가져다 주냐면 안전의 위협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안전의 위협을.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코로나 확진 걸려서 너가 굉장히 위태로울 수도 있어. 아니, 너만 그렇다면 다행이지.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태롭게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 이 안전의 욕구 앞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탓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정말로 못된 놈이라고 누가 감히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을 거며 비난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비난할 수 없어요. 왜요? 그게 인간이에요. 나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나 역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과는 관계없이 내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나부터 살아야지 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냥 나 몰라 하고서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든 베드로든 믿음이 꺾이고 믿음이 떨어진 이들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의 모습도 베드로의 모습도 다 모두가 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가룟 유다가 있고 내 안에 베드로가 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도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다를 바 없다 라고 하는 겸허한 인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언제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할 줄 아는 영적인 그런 지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들 속에 날마다 다가오고 있어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들 곁에 있어요. 복음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복음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복음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복음만이 우리를 살려냅니다. 심히 연약한 가룟 유다 같은 존재, 베드로 같은 존재가 바로 나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요. 사탄이 흔들어대면 어김없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꺾이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논리적으로 가만히 따져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너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했는데 베드로는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 기도가 지금 속된 말로 약발이 좀 떨어졌나? 예수님 기도가 이게 영이 안 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말이에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했으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려고 몰라 하려다가 딱 멈췄어야 되잖아요. 부인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인했죠. 믿음이 떨어졌죠. 그러면 예수님 기도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너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야, 여기에 예수님의 이 복선이 깔려 있는 우리 주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네가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자, 우리는 먼저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이것이 복음임을 발견하고 이것을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도하고 계세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세요. 이 코로나 시험장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안전의 욕구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이 시대에도 대면 예배는 우리가 한정된 범위 안에서 원칙적으로는 비대면 예배로, 그러면 안전의 욕구가 위협받는 시대이긴 하지만 뭐 하면 돼요? 비대면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데 이 비대면 예배조차도 우리의 마음속에 꺾이고 꺾여버리는 위태한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시작되어지면서 한국교회 신자들의 믿음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대면 예배 법적인 한도 내에서 드리는 사람과 비대면 예배를 다 더하면 예전에 대면 예배 드릴 때하고 쌤 같아야 되는데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험 중에 사람들은 비대면 예배조차도 안 드린다 이 말이에요. 안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코로나 시험은 우리가 정말로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가르는 시험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편에서는 두렵고 떨려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은 밀가부르듯 사탄이 흔들어 댈 때 안전의 욕구까지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꺾여질 수밖에 없어요. 인정하자고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상심하고 낙심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도 돌아올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돌아올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돌이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이면서 성경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4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주님이 기도하셨기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려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앞서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모른다 3번이나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어떻게 된 건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는 베드로가 부인하지 말았어야 됐죠. 그게 믿음을 지킨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는 것은 너 나를 부인할 거야. 하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돌이킬 줄 알면 그것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거다. 돌이킬 줄 안다면 너는 아직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한 것만 보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꺾인 것 같은데, 예수님 모른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게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고 돌이킬 줄 모르면 그건 떨어진 거야, 믿음이. 돌이킬 줄 모르면 믿음이 꺾인 거지만 돌이킬 줄 알면 아직 믿음은 꺾인 게 아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했으니까 너는 나를 부인하겠지만 너는 분명히 돌이킬 거야 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말 속에 복음이 있는 겁니다.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아, 돌이키면 되는 거구나. 무너질 수 있고 깨질 수 있고 모든 것들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게 믿음이 꺾인 게 아니고 뭐 하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한마디 탁 하죠. 담대하게 아주 기세등등하게,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아마 추측컨대는 베드로의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갔을 거예요. 이렇게 힘이 딱 들어갔을 거예요. 어깨에 힘을 딱 주고서 말이에요. 이렇게, 에이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뭐 이러면서,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거고요, 난 죽는 데에도 갈 각오가 돼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주님? 날 뭘로 보고 그러세요? 3년 동안 나를 겪어보시고도 몰라요? 아마 목에 힘이 빡 들어가면서 목소리에 아마 그냥 딱 힘을 줘가지고 말했을 게 분명해요. 뭐 했다 그래요? 각오했다 그래요. 무슨 각오요? 죽을 각오도 했다 그래요. 여러분, 각오로 됩니까? 각오만 서면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결심만 서면 돼요? 모든 게? 아니에요. 우리 연약한 인생은요, 각오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은 내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대로 모든 게 다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복된 사람이죠. 마음 먹으면 먹은 대로 모든 걸 다 하니까요. 그런데 의지대로 모든 게 다 됐다는 사람들 중에 함정에 빠질 사람 많아요. 왜요? 모든 게 자기 의지대로 다 되니까. 인생의 모든 삶 안 되는 게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내가 마음 결정하면 모든 게 다 되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마 10중 8구는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요. 예수님 믿기가.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삶이. 믿음 지키는 것도 내 능력,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인했던 이 겁쟁이 같은 이 비겁한 베드로가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10여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 그러니까 딱 따져보면 50일 만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만에 베드로는 완전히 새 인간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잡아갈 테면 잡아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다고 선포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는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이 못 박힌 십자가 제대로 못 박힐 수 있겠냐 하면서 나는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베드로예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구나.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이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의 은혜 때문에 베드로는 돌이켰단 말이에요. 돌이켰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하고 다른 유다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믿음이 꺾인 것 같았어요.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중요한 것은 돌이킬 줄 아는 그것.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돈도 받았어요. 나중에는 이것이 후회스러워서 어떻게 해요? 돈도 갖다가 그냥 성전에 갖다 던져버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 괴로움 속에 어떻게 해요? 가서 목매달아가 죽잖아요. 자기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죽긴 왜 죽어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뭔데 책임져? 자기가 그렇게 떨어졌으면 주님, 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하고서 그 마음이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돌이킬 그 길을 스스로가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돌이키는 게 믿음이구나. 돌이키는 게. 떨어지는 게 이것이 불신앙이 아니고 떨어졌는데 돌이키지 않는 게 불신앙이구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각오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의지가 대단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모든 거 다 가져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꺾일 수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꺾이고 진짜 떨어지는 것은 돌이킬 줄 모르는 게 진짜 꺾이는 거래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흔들릴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 떨어진 게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할 줄 모르면 돌이킬 줄 모르면 그게 진짜 믿음이 떨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무슨 이유로 간에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간에 마음이 낙담이 돼서 믿음이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돌이킬 줄 알면 그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네가 돌이킨 후에는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 만들어라 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일러주신단 말이에요. 너 돌이킬 줄로 믿어. 넌 돌이킬 거야.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야 해요. 어찌되었든 믿음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돌이키면 된다. 그러면 믿음이 아직 떨어진 게 아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서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면 그러면 꺾이게 돼요. 떨어지게 돼요. 자칫하면 돌이킬 길까지도 스스로 끊어버리고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나는 심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또한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도 심지어는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심지어는 살인 교사까지 했던 다윗조차도 어마어마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다윗조차도 범죄함이 떨어짐이 아니고 범죄함 이후에 뭐하지 않음이 돌이키지 않음이 이게 믿음이 떨어진 거다. 그러므로 다윗은 돌이켰어요. 베드로도 돌이켰어요. 가룟 유다는 돌이키는 길을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이게 차이. 오늘 이 차이를 깊이 묵상하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꺾여지는 것처럼 보이고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아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은혜를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돌이킬 줄 알면 그러면 됐다. 그러면 충분하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그 무엇으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돌이킬 마음을 갖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무너집니다.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도 있고 우리는 주님을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험악한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갈 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 붙들어 주님 의지하며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